안녕하세요. 나를 넘어서는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쓴 손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모든 책은 저마다의 역사가 있고요. 저도 이 책을 쓰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또 교정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나를 넘어서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수 있을지 이 책을 가지고 다른 교우들과 함께 진행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으면서 대화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법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를 넘어서는 힘의 앞부분 22쪽, 23쪽에 보면은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모임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읽을 수 있겠지만, 저보고 만일 어떻게 하면 이 나를 넘어서는 힘, 이 책을 가지고 풍성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짧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중재하는 사람, 매개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다 보면은요, 그걸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모임을 이끄시려는 분들은 내가 선생이나 교사가 아니라 중재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 책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다리 교자인 그런 교회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책이 뭔가 무겁게 다가오는 책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촉매자, 그리고 촉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쭉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책을 그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죠? 눈입니다. 눈. 제 1장의 주제가 보기 위해 눈을 감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 눈을 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눈을 감으면 볼 수 없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눈을 감는 까닭은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다. 이걸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과를 쭉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음을 통해서 온갖 그 욕망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니던 그런 나의 시선을 거두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글입니다. 제 2장의 주제는 읽으면서 익어간다 입니다. 그래서 읽는다는 것하고 잘 성숙하는 것, 익음이라는 것이 서로 비슷한 소리로 들려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경험과 그리고 갈망을 다 가지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읽어내는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잘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길이 생긴다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힘, 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 익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 2장을 읽고 나누실 때는 이 글을 읽어서 내 삶의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장 분열의 덫, 분별의 빛으로 와서는요, 다시 한번 눈이 중요해집니다.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이죠. 그래서 3장을 읽을 때는 요즘 우리 시대가 기독교 신앙을 겉으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잘 분별해 내야지 우리가 분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눈이라는 이미지를 제가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본 분들이, 그리고 읽고 나눔을 해본 분들이 이 3장이 제일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메시지가 이중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분별의 눈을 잘 뜨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는 첫 번째 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분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그런 열심히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가르는, 분별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내가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은 잘 분별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진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열과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의 이중적인 분별, 첫 번째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 4장에서는 말로 완성이 됩니다. 말이 통한다, 마음이 동한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될 때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과 나를 이어주기 위한 도구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마음이 서로 동하는, 하나가 되는, 그리고 소통이 되는 그런 모임들, 그런 만남들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 4장을 썼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했던 말처럼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고 그 만남의 핵심에는 진정한 대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말로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읽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 그리고 말을 통해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먼저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눈다면 정말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소모임에서 이 책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최고의 배움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론을 배웠는데요. 그 이론에 기초한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하고 또 함께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잘 배우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배움의 촉매자가 될 수 있을까? 네. 그전에는 뭐 선생님이 학생들의 촉매자, 촉진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요, 오히려 학생들을 통해서 배움이 촉진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찾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이 밑줄을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하얀 A4 종이 하나를 펴놓으시고 왼쪽 위쪽에다가 이 책의 내용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빠지고서는 잘 배우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의 오른쪽 위편에는요, 요즘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좌와 우가 갈라져서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미리 좀 적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아까 내가 밑줄 친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되는 거거든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서 정말 딱 하나, 가장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은 무엇인지를 캐치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에 내가 밑줄을 쳤는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가장 강타한 것, 가장 뜨겁게 한 것에다가 느낌표를 딱 표시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진실이 되거든요. 그냥 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실존적으로 내가 이거야말로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이 부분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굉장히 그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한 모임이, 그런 그 공부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왼쪽 하단에 적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돼 있어도 나와 함께 모임하는 사람들이 새신자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 지 아주 오래된 분인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경험과 내용과 진실한 것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이 책을 가지고 모임을 할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이며 신앙적으로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쭉 한 번씩 생각하면서 매번의 모임을 준비할 때 이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 굉장히 재밌고 풍성하고 또 만나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치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느낌표를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을 가지고 모임을 하실 때
한 장을 한 주에 끝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한 장을 2주에 걸쳐서 2번의 모임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책을 가지고 모임을 잘 꾸려낸 한 교회에서 저에게 피드백을 주기를 한 장의 내용이 한 번 모여서 하기에는 너무 많고 다양하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모임을 할 때에는 한 장을 가지고 2번에 나눠서 모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장의 경우는 62쪽부터 78쪽까지를 한 번 모임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79쪽에서 92쪽에 이르는 내용을 다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이 말의 내용들은 각 장의 맨 첫 페이지에 있는 한눈에 읽기,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 안에 뭔가가 촉진되는 것을 느끼면서 다른 분들과도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TV에서 사회자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이상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임 진행을 잘합니까? 그러자 그가 자기에게는 2가지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심이고 2번째는 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을 때 정말 좋은 모임이 되겠죠. 또 하나는 내가 읽은 것, 내가 정말 감명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내 안에 배심이 생길 때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나를 넘어서는 힘, 이 책을 가지고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배심과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